네. 오늘 3월 들어서 첫 주일 예배이고 이제 봄 기운이 벌써 오는지 오늘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어느 시골에 할머니가 수의사를 찾아서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 집에 소 한 마리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때는 제대로 걷다가 어떤 때는 절룩거리는데 어떻게 해야 해요? 그러니까 이 수의사가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제대로 걸을 때 팔아버리세요. 이게 수의사가 할 수 있는 대답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그걸 고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현명한 대답이겠죠. 이것이 오늘 제가 로마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선 이유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눠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로마서를 선택했는가? 성경의 다른 책들도 다 귀하고 중요합니다만은 로마서는 특히나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여러 신학자들과 또 설교의 거장들이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변화를 받기도 하고 또 그의 삶 가운데에서 놀라운 기독교의 진리와 또 복음을 선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이 로마서를 들고 또 이 자리에 서서 성도들과 이 로마서 말씀을 나눌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부족하다, 아직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아직 그 신학적인 연륜이나 목회적인 연륜이 아직 짧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것은 항상 뒤로 미루어 두었던 차였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래도 좀 더 성경을 보는 안목에 있어서나 그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나 좀 더 깊어질 것이고 또 성숙한 모습이 될 때가 있을 텐데 그때 가면 나누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제가 이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시작한 지도 올 여름이 되면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제 안에서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나 신앙에 대하여서 좀 더 깊은 안목을 가졌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 또 영적으로도 좀 더 성숙의 과정들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부족하죠. 아직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여전히 미련하고 여전히 무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서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제게 좀 고민이 생겼습니다. 물론 지금보다 시간이 더 흐르고 세월이 더 지나고 나면 지금보다야 더 성숙해질 것이고 어떤 말씀을 보는 안목도 더 넓어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즘 들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젊은 총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좀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또 그것을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적용하고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나누는 데 있어서 왠지 이게 젊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신선함이라든지 어떤 창의성이라든지 아니면 빠릿빠릿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시간을 지체했다가는 어떤 젊은 시기에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장점으로 잘 활용이 되어서 말씀을 유익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점점 줄어들겠다라는 그런 위기감이 제게 닥쳐온 겁니다. 이게 젊은이들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젊은이들은 패기와 열정이 있습니다. 도전의식이 있죠. 어떤 일에 대하여서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그 일들을 진행하고 좀 저돌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지죠. 도전하기를 싫어하고 익숙해진 것을 좋아하고 또 안정을 추구하게 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나이가 들면서 더 장점이 또 다른 장점이 있죠. 더 안목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지혜가 생기죠. 그리고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눈이 생깁니다. 그리고 복잡한 일에 있어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어떤 안정감이 있죠. 반면 젊은 사람들은 좀 어리석기도 하고 실수도 많고 무모하고 또 지혜도 없고 짧은 안목을 가지게 되곤 합니다. 그래서 뭐 어느 쪽이든 일장일단이 있지요.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있는 시기가 어떤 그 중간쯤 어느 과도기를 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그 양면의 둘 다의 어떤 장점만을 살려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눈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반대편도 있죠. 둘 다 단점만 가지고 하게 되면 뭐 망하는 거겠지만 아무튼 뭐 그냥 마냥 세월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누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많이 부족할 겁니다. 또 말씀을 보는 데 있어서 서툴기도 하고 또 그 해석이 투박하기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서는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볼 때에 그동안 지나왔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신학자들이나 어떤 설교의 거장들의 그 말씀 해석들을 보면서 그들 안에서 통찰을 배우기도 하고 또 그들의 나눔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도 하게 될 겁니다. 그 가운데 분명히 유익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님께서 이 일에 함께 하시고 도우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그렇게 기대에 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보게 되는데 아마도 또 기나긴 여정을 우리가 함께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바라기는 될 수만 있으면 그 기간 동안에는 어디 딴 데로 이사 가지도 마시고 또 죽지도 마시고 이 교회에 붙으셔서 이 로마서의 긴 여행을 우리가 함께 마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로마서가 가진 어떤 영향력을 우리가 좀 간접적으로나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사 속에서 기독교 교회에 아주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 인물들이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성 어거스틴, 여러분께서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이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교수이면서 아주 심오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젊은 시기는 상당히 부도덕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은 한가한 오후에 정원에 나가서 벤치에 앉아서 영혼의 고뇌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에게 어떤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톨레레게 책을 들어 읽어라. 이 성 어거스틴이 그 소리를 듣고 단숨에 자기가 있는 숙소로 달려가서 책을 들어 편 것이 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성 어거스틴이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자리에서 큰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이 성 어거스틴이 살던 시대에 펠라기우스라는 어떤 이단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단적인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전파하고 있었던 거죠. 성 어거스틴은
로마서 강해를 통하여서 이 펠라기우스를 논박하고 그의 이론을 무산시켰던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 로마서가 교회의 아주 중요한 초석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도 이 로마서를 보면서 그 안에서 이신칭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신칭이라는 것은 한자어죠. 의로서 믿을 신, 칭할 칭자에 의로울 의자를 써서 믿음으로써 의롭게 칭함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본 이 루터는 그 진리 가운데에서 자신의 마음과 전 존재가 사로잡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과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그 마틴 루터는 완전히 그 삶이 뒤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장차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게 됩니다. 이 로마서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쓴 글이 있습니다. 이 서신은 신약 가운데 최고의 부분이다. 또한 로마서는 가장 순전한 복음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마음으로 한마디 한마디 다 알아야 할 뿐 아니라 매일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섭취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를 아무리 많이 읽는다 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아무리 깊이 생각한다 할지라도 결코 지나칠 수 없기 때문이다. 로마서를 다루면 다룰수록 그 로마서는 더 많은 기쁨을 가져다 주며 더 좋은 맛을 낸다 하는 겁니다. 더 많은 기쁨과 더 좋은 맛이 이 로마서를 보면 볼수록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있죠. 철로 역정을 지은 사람입니다. 이 존 버년도 마틴 루터의 로마서, 갈라디아서 주석을 통하여서 회심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일일이 다 이제 말할 수 없고 조사를 해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이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깊은 회심과 또 변화의 과정들을 겪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과 저와 얼마의 기간이 될지 모르지만 이 로마서를 가지고 함께 나누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도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변화를 입고 또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근데 이 로마서를 펼치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 신약 성경 가운데 사실 서신서가 여러 서신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 서신서가 있는데 왜 이 로마서가 서신서들 중에 가장 제일 먼저 등장하게 되는가 하는 겁니다. 이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가장 먼저 쓴 서신서이기 때문일까?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 서신서 중에 가장 먼저 쓴 서신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일 거로 보통 일반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대기적인 순서로 로마서가 제일 먼저 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면 이 로마서가 서신서 중에 가장 길기 때문에 먼저 위치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도 정당한 이유로 타당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로마서가 서신서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는 이유는 그 교회들에게 있어서 이 로마서가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어졌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 로마서 바로 전에 있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바로 다음에 이 로마서가 등장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을 보면 그 초대교회 당시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떻게 새롭게 형성되며 새롭게 세워지며 어떻게 확장되어지는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초석이 될 만한 근본 진리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기초가 먼저 세워져야 하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는 언제나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마도 이 로마서는 그 교회에 있어서 초석이 될 만한 기독교의 가장 근본 진리가 가장 잘 드러내고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로마서가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의 발신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죠. 그러면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바울이요? 본인에게 쓰진 않았을 테고, 이 로마서의 수신자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이 성도들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1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10절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 같아요.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뭐라 그래요?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그 전에도 여러 차례 시도를 하고 또 마음도 간절했지만 지금까지 그 길이 막혀서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는 교회인 겁니다. 그러면 이 로마에는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을까? 이 로마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도들 중에 어느 누군가가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교회를 세웠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적어도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를 쓰면서 그 교회를 세운 어떤 누군가를 적어도 언급이라도 할 텐데 전혀 그런 언급이 없는 것은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어디에도 사도 중에 어느 누군가가 그 로마의 교회를 세웠다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는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곳곳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명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때 모였던 사람들 중에는 이 로마에서 왔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사도행전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속에 숨어있는 이런 작은 세세한 부분들도 우리가 확인을 해가면서 보는 것이 더 유익되고 또 재미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10절 보시면 거기에 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여기 보면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고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아마 유대인들은 아니지만 개종을 하고 유대교회에 입문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그 함께 참여하였고 거기서 성령의 어떤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회개를 하고 회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분명히 받아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은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 복음을 전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로마서 16장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6장 3절. 로마서 16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우리가 아는 브리스길라와 그 아굴라입니다. 근데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문안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직접 로마를 방문한 적이 없지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몇 차례 로마를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 복음을 받아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 임하였을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16장에 사도 바울이 그 안부를 묻는 여러 사람들이 나오죠. 그들은 이미 사도 바울과 친분이 있고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로마에 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또 그 가운데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다른 서신들과의 어떤 근본적인 차이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다른 서신서들은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였고 그 교회 가운데서 어떤 문제가 일어난 일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또는 그들을 권면하기 위하여서 쓴 편지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도 아니고 또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당시 이 로마라고 하는 것은 이방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방인들이 그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있었겠고 그들 중에는 소수의 유대인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 교회 가운데에서는 중요한 역할들을 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들이 이방 나라와 이교도의 문화 속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행하신 일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일에 대하여서 그들은 다소 생소하게 느껴졌을 것이고 많은 부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 상황을 보면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상황과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방 나라, 이방 민족이요 다른 문화권 속에서 자라서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고 자란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전혀 모르던 사람이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하여서 우리는 다소 생소하게 여겨졌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과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혀 만나보지 못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로마 교회에 지금 편지를 하는 이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들도 사도 바울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되었는데 바로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주는 편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면에서 이 로마서를 썼고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이 로마서를 받는 것은 2000여 년 전에 쓴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가 시대를 초월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편지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한국 드라마 중에 시그널이라는 드라마 보신 분들 계십니까? 뭐 무슨 얘기를 해도 반응이 없어요. 뭐 봤다는 얘기인지 안 봤다는 얘기인지 뭐 성경도 안 보면서 드라마도 안 보고 뭐 하면서 지냈습니까? 뭐 물론 저도 뭐 드라마를 본 건 아니라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볼 때 어깨 넘어서 이렇게 보고 또 대충 이야기를 들어서 아는 정도죠. 그런 비슷한 영화들도 많이 있더만요. 뭐 영화 중에 그 프리퀀시라는가 그런 영화를 보면 그 비슷합니다. 그 과거와 현재가 어떤 무전기를 통해서 서로 교감하고 시대를 넘나드는 어떤 그런 교류를 하게 되는 어떤 그런 겁니다. 쓸데없는 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것은 당시 그들 로마인들에게만 쓴 것이 아니라 시대를 넘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읽을 때 그저 과거의 편지로 우리가 치부해 버릴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편지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우리는 이 로마서를 펼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로마서를 쓴 목적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쓴 목적이 무엇이냐? 1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장 11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을 보지는 못했지만 보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그들에게 나눠주어 견고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길이 여러 번 막혀서 가지를 못했죠. 15절을 보십시오.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걸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여 주기를 원하는 그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거죠.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은혜로 베풀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의외로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신자들이 복음, 구원, 이것을 은사로 생각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그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결과나 보상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 당시 이교도 문화 속에 있는 이 로마에 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나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나 아니면 오늘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란 무엇인가 또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은사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다소 충격적인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그렇고 모든 전제와 사고는 인간 중심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체계 속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에서 시작된 그 철학이 아주 그 지역 가운데 널리 퍼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과도 그렇고 그런 모습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 시대의 어떤 현대 주류 사상에서도 그렇고 인본주의적이고 휴머니즘적인 인간 중심적인 사고가 언제나 주도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 다시 말해서 어떤 완전한 의를 찾는 문제에 있어서 인간은 그것이 윤리가 됐든 어떤 도덕이 됐든 철학이 됐든 종교가 됐든 어떤 가장 고상한 목표가 되었든 그런 것들은 인간이 스스로 찾아내어서 노력한 일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추구하여서 어떤 도달해야 되는 경지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예로 불교 같은 경우를 보면 불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도를 쌓아야 되는 거죠. 내가 참선을 해서 어떤 그 도달하는 경지에 이르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어떤 잠재되어 있는 것들을 개발하고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여서 어떤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그 가장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밖에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볼 때에도 그런 이해로 기독교를 바라보는 거죠. 결국 우리가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결국 착해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 겁니다. 너희는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하나의 수단을 통하여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인간됨의 가치, 가장 고상한 위치, 가장 교양 있는 어떤 인격을 완성하자라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나 교회를 볼 때 비판하는 게 뭐예요? 너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신자로서 사회 속에서 살 때에 다른 누구보다 우리가 더 착해야 될 것이고 선을 행해야 될 것이고 더 인격적인 모습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제, 이 복음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서 획득하고 성취하고 우리가 쟁취해야 되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어떤 도덕과 윤리와 철학과 어떤 종교,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수단으로 삼든지 그것을 목표로 하든지 그것은 다 인간이 어떻게 사느냐, 인간이 어떻게 노력하고 어떻게 힘쓰느냐에 따른 결과로서 그것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그런 종류의 하나로 그들은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일반적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요, 인식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과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은사라고 표현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그 인식을 완전히 뒤엎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 보세요.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1장 6절에도 보시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나오죠. 부르심을 받은 자라. 7절에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너희가 스스로 찾아내고 발견해서 온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는 일에 있어서도 너희가 이러이러한 일을 행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또 구원을 얻을 어떤 조건과 원인을 제시하는 입장에서 이 로마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초대하고 있다, 너희가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지금 이 로마서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명제,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이 간단한 명제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할 때 구원을 얻는 방법이 이렇구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다소 전적으로 인간 중심적인, 인본주의적인 이해 속에서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구원인가?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베푸셨는가에 대한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그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 질문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베푸셨는가 하는 것은 완전하게 다른 겁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할 때에는 그것은 궁극적인 권위를 인간에게 두고 있고 인간에게 기대와 소망을 두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베푸셨는가라고 했을 때는 그 최고의 권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계시에 입각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데에 그 내용과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이 프리칭이라는 것이 라틴어 어원으로 하면 설득 또는 선포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이 구원이다,
이것이 좋은 것이다, 이것이 신통한 약이니까 너희들도 하나 구입해라 라는 식으로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약 한번 잡숴봐, 이 약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하는 식으로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어떤 복음을 세일즈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쓰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복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기 위하여서 이 로마서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꿈에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요, 다 양 같아서 다 각기 제 길로 갈 뿐이지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선택하여 그 앞에 나올 만한 근거가 우리 안에는 없는 겁니다.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 차이를 분명히 아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8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네. 지금 베드로가 요구하고 있고 그 청중들이 이 말씀을 받고 있죠. 이것을 들으면 내가 회개하고 내가 세례를 받으면 그러면 구원을 얻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지 몰라요. 내가 어떤 결정권을 쥐고 있고 내의 선택하기에 달려있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시죠.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약속이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회개도 가능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하여서 이 구원의 시작과 그 출발과 효력과 역동성은 그 구원을 반응하는 자의 결정에 따라 달린 것이 아니라 그 자를 부르신 하나님, 그 구원을 만드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이 가지는 신앙상의 가장 취약점이 뭐냐 하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자꾸 자기 스스로 세우려고 해요. 그 신앙의 근거를 자기가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있는가? 나 하기 나름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도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또 눈물 흘리고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은 것 같고 왠지 게으르고 실수하고 죄 짓고 딴 길로 가면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한 것 아닌가라고 흔들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까? 예수님은 언제 어느 날 오실까? 비 오는 수요일 날 오신답니다. 뭐 우리로 치면 비 오는 금요일 날 오시는 거죠. 우리 마음 같아서는 내가 주일날 이렇게 나와가지고 경건하게 예배 드릴 때 철야하며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확실한데 내가 그냥 게을러가 빠져가지고 비 온다고 주일 예배 안 나가고 그럴 때 예수님이 오시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그 긴장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리들을 분발하기 위해서 나온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나를 두고 내가 어떻게 했느냐의 근거 위에서 우리의 신앙을 쌓으려고 해요. 그 기초가, 그 초석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나라는 존재는 얼마나 일관성이 없으며 변덕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로마서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 구원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 복음인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복음이며,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의 영원한 영광과 운명이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결코 취소될 수 없는 일이요, 방해될 수 없는 일이요, 번복될 수 없는 일이요, 그 일에 대하여서 분명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없는가?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어떤 자리에 있는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가장 최악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으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않고 아주 최악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들을 부르셔서 신자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래도 하나님이 날 좋아하실까? 이런 모습인데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그 생각을 하는 그때는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의 상황보다 훨씬 괜찮은 상태에 있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은혜로 부르셨는데 나하기 나름에 따라서 나중에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상당히 변덕스러운 하나님으로 만들고 마는 꼴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처음에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까지도 결정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시고야 말 하나님인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은혜로운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복음과 구원의 서막을 이제 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에 대해서 어떻게 좀 기대와 어떤 소망이 보이십니까? 네. 뭐 전혀 표정이 없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적어도 이렇게 좀 그럴 것 같은 표정을 지어주셔야 네? 저도 이제 앞으로 로마서를 또 생각을 할 텐데 더 힘있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복음의 진수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넘어야 할 또 많은 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은혜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고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앞으로 로마서를 통하여서 들려주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